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나 다른 곳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가하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찬양을 불러준 박윤희 교우, 아마도 비유에서 석사학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 찬양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잘 계획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연주하신 우리 바이올린의 주혜경 자매, 피아노의 이유진 집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어요. 예. 네, 지금 저는 주일마다 신약 성경의 핵심 말씀 시리즈, 그래서 오늘 5번째 설교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가 주관적으로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그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discipleship,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강단에서 값싼 은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된 삶을 살고 죄와 단절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값싼 은혜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은 이 여자에 대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기획된 그런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을 두루마리에다가 필사하는 그런 전문가예요. 개역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 스크라이브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써서 성경 사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할 때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크라이브,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데 이 사람들이 빠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학자라고 해도 그의 인간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도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It doesn't matter if you are circumcised or not. 이 circumcise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할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바울이 이런 편지 글을 썼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을 구별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All that matters is that you are a new person.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새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All that matters is that you are a new person. 내가 새로운 사람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 저런 것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 것이 많아요? 성경도 알 것이 많아요? 그런 것 아닌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그런 거 아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너의 삶 속에 정말 변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이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날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렇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바울은 믿음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랬으니까 그는 믿음 생활의 핵심, 이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음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사건이 기획된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이 간음한 여자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한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기획된 사건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선생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올가맬 수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손에 돌을 들고 여자를 칠 기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슬그머니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God's undeserved favor. God's undeserved favor. favor란 말이 이제 어떤 그 은혜란 뜻도 있고 호의란 뜻이잖아요. 은혜란 뭐냐? 하나님의 호의인데 그 호의인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자가 불쌍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아이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제자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한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단호하게 끊는 것입니다. 단자가 끊을 단자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전의 삶과 내가 단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결단이 없어요. 제자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 discipleship,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화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본헤퍼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본헤퍼는 천재 신학자였어요. 이 본헤퍼가 21살 때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쓴 박사학위 논문이 신자의 공동생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21살 때 베를린 대학에서 본헤퍼가 박사학위 받을 때 쓴 논문이에요. 그리고 24살 때 이 본헤퍼가 교수 자격 논문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조금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박사학위 받아도 교수직을 가지려면은 그 논문을 또 써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살에 행위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이 통과됐고, 이제 본헤퍼는 24살에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 본헤퍼의 많은 책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우리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는 책이 제자직의 대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조금 여담을 드린다면, 제가 처음에 보스턴에 왔을 때 저기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CBD라고 하는, CBD, 크리스찬 북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터, 뭐 그런 CBD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1년에 몇 번씩 북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세일을 할 때마다 저도 책을 사야 되고 하니까 청년들 다 데리고 가서 책 구경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그 집으로 돌아올 때 거기 유명한 그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들 밥도 사주고, 이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제가 이제 그 CBD에 가서 책들을 고르고 있는데, 어느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가 이 본헤퍼의 책을 보다가 그 책을 사는 것을 봤어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본헤퍼의 책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신학생들이 봐요. 목사들이 봐요. 그런데 이 미국에 오니까 그 이름 없는 할머니가 본헤퍼의 책을 꺼내서 그 책을 바구니에 담아. 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다 죽은 것 같지만 평신도들이 그런 책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 그 책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직의 대가, 우리말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된 그 책에 나오는 제자직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제자직이 뭐냐? 이 제자직에 관해서 이 본회퍼만큼 클리어하게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말씀을 한 분이 없어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Cost of Discipleship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제가 번역을 해서 실어놨는데요. 제가 번역된 걸 제가 읽을게요. 제자직의 삶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율법이나 개인적인 경건이나 심지어 세상도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유지될 수 있다. 제자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지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스도와 종교, 그리스도와 세상을 보지 않는다.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름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의 눈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ly by following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만 따름으로 말미암아 can he preserve a single eye. Can he preserve a single eye. 하나의 눈, 하나의 눈.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 보네퍼는 이 제자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자직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지 자꾸 다른 것을 곁눈질하고 우리 시선이 분산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선이 분산되면 그 사람은 제자직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바라보고 동시에 세상도 바라보고 이건 싱글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지만 한 눈은 그리스도 바라보고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건 싱글 아이가 아니에요.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두 눈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싱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싱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싱글 아이를 갖지 않고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 자꾸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직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보네퍼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deny yourselves. 너 자신들을 deny 해라. 그래도 우리 자신을 deny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모르면 알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저에게도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많은 그 번역 성경들을 보는 거예요. 이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경 한 말씀에 대해서 많은 버전들, 심지어
그리스 말 버전, 또 히브리 말 버전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도 많은 성경들을 보면은 You must deny yourselves. 너 자신을 부인해야만 한다.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s.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s.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부터 내가 돌아서야 한다. 이게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너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머릿속에 좀 들어오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면에서. 제가 이 말씀도 참 좋아하고 그 읽을 때마다 와, 이렇게 감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쓴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제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봉사하는 시간, 그거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 볼 수 있겠어요? 뭐 안 한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마저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없다고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디모데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그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영어 성경에서 써놨는데 Timothy has proved himself. 디모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다는 거죠. Like a son with his father.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처럼 He has served with me in preaching the good news.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밖에 몰라요. 자기 일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으니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디모데야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빛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뭐 금요일 날, 수요일 날 했던 거 같아요. 수요일 날마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 왜 짜증이 나니? 했더니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짜증이 나죠. 그 얘기 듣고 나서 맥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디모데는 성경에 나오니까 뭐 그런 사람이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헤퍼,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천재적인 그런 그 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가 신학자로서 막 활동하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 세계 신학계가 이 보네퍼를 주목했어요. 와, 정말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가 되고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뭐 이 사람을 비롯해서 폴 레만, 지금 화면에 나가죠? 라인홀드 니버,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 뭐라고 써 있습니까? Makers of the modern theological mind. 현대의 그 신학적인 사고를 만든 사람이다. 뭐 정말 그를 칭찬하는 말이네요. 라인홀드 니버. 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On American Conscience, the Reinhold Niebuhr Stor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양심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타임 매거진에도 그 커버로 등장했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폴 레만과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야, 계속해서 보네퍼를 독일에 두는 건 옳지 않아. 이 지금 히틀러가 지금 독일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금 지멋대로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 계속 보네퍼 같은 사람 두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네퍼를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때가 보네퍼의 나이 33살 때예요. 지금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다 여기에 포진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네퍼가 미국 뉴욕에 왔어요. 이 초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주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보네퍼는 증발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상 위에 보니까 라인홀드 니버에게 편지 한 장을 딱 써놓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라인홀드 니버에게 썼던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썼나?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I've come to the conclusion. 내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That I have made a mistake in coming to America.
내가 미국에 온 것은 큰 실수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I must live through this difficult period of our national history. National history with the Christian people of Germany. 내가 지금 우리 독일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difficult period가 없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독일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I must live through the Christian people of Germany. 독일의 크리스찬들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보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잘못 생각해가지고 유니온 신학교 교수직을 수락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얘기죠. I shall have no right to participate in the reconstruction of Christian life in Germany after the war if I do not share the trials of this time with my people.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조국의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나의 people, 나의 동료 크리스찬들과 이 어려운 시간을 내가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조국의 크리스찬의 삶들을 리컨스트럭션, 재건하고 교회를 복구하고 하는 일에 나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조국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는 그때 편하자고 뉴욕에 와서 교수직으로 있지 않았느냐? 이런 내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복구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복구하고 할 때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한 장 딱 남겨놓고 라이널 리버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라이널 리버는 고난받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죠. 계속해서 제자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찬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고난받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제자직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의 삶 어디를 봐도 이기주의는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건 제자직이 없어요.
제자직의 삶의 내용에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고 나만 괜찮으면 아무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도 제자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값싼 은혜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네포의 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번역된 걸 읽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마켓에서 팔린 싸구려 상품들과 같다. 성만찬, 죄의 용서, 종교의 위안 같은 것들을 싼 값에 처분해버린다.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의 설교이며 교회 훈련이 없는 세례이고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며 인격적인 고백이 없는 사죄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직이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있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마치 보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썼어요. 이게 값싼 은혜다. 목사들이 값싼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축창 얘기해. 그 결과가 오늘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자직이면 몇 사람이나 제자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눈에 봐서는,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그렇게 제자직 진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싶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훌륭하게 제자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묻힌 보물에 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비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니까 덜컹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얼른 덮어놓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요. 바로 제자직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난하겠지만 정말 내 말대로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할 줄 모르나? 저 사람들은 좀 잘못된 사람들 아니야? 비난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 그렇게 자기도 넉넉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헌금을 많이 해요. 자기가 생활이 넉넉지 않아. 근데 헌금은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직접 옆에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보고 그러더라고요. 돈 아까운 줄 몰라? 왜 그래? 돈 아까운 줄 몰라? 제자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싱글 아이를 가지고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나 이 제자직의 삶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건지고 자기 생명을 얻는 삶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C.S. 루이스죠. 이분이 대표작으로 쓴 책이 Mere Christianity, Mere Christianity. 이 Mere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하느냐 이게 이제 큰 화제거든요. Mere Christianity. 이거는 Mere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Mere. 그러니까 뭐 genuine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는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뭐 교파 얘기, 뭐 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다 빼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이거를 쓰고자 했던 것이 Mere Christianity예요. 이 책에서 그가 한 말이 있는데 아주 짧은 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Until you have given up yourself to Him. Until you have given up yourself to Him. 여기서 힘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에게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 전에는 You will not have a real self. 당신은 real self, 진정한 자아. 당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전에는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진짜 보통 말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기 전에는, 이 말은 당신이 제자직의 삶을 정말 살기 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직 그러면 굉장한 걸로, 그건 뭐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겠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한 얘기를 보면은 제자직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의 리얼 셀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제자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 제자직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C.S. 루이스가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직은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직은 너 자신이 되는 길이야. 이 뜻 아니에요? 제자직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너 자신이 너의 리얼 셀프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제자직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심과 죄 때문에 제자직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제자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진짜 리얼 셀프야. 이게.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제자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작부터 그렇게 제자직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제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마는 여러분, 이 시간 맞습니다. 주님, 저는 원래 제자직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리얼 셀프가 아니었어요. 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제자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제 자신을 찾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직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감히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직은 내 생명을 건지는 삶이에요. 제자직은 진작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될 진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주님, 저는 지금까지 잘 몰랐지만, 지금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제자직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